명절에 흩어진 형제들, 친지들 이렇게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혹시 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꼭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이나 그 인격에 참 문제가 많고 참 덕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랫밤을 되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높은 자리를 찾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양보해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악랄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전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에는 나의 의지가 좀 들어가 있는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다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없을까 보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표현입니다. 칼빈의 제자들 중에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인간이 기여할 바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에는 우리가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칼빈은 가르쳤는데, 이 알비니우스라는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인간의 의지 결단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 좋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는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된 것이 아니고 일부 우리의 본성이 훼손되어지 인간에게는 아직도 선한 것이 있다, 그런 주장으로 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인정을 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전적인 의지, 기댈 것이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표현에는 내가 예수를 좀 믿어준다, 내가 결단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표현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가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신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의 그 약속, 그 언약이 바로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매번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갱신되어서 오늘날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중간중간에 족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후손들의 그러한 족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계보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다윗 왕까지의 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족보를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보 읽으면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 족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을 인생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 그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 눈에서 눈물을 제하여 버리며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 어떤 고통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7개, 8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언약입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사명이면서 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서 난 너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한번 다스려 봐라 하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죽어야 마땅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자연재해를 통하여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이 바로 보존 언약, 노아 언약, 노아에게 주신 보존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씨,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계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갱신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자손이 번창합니다. 그때 중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셨고 12족속을 통하여 많은 후손들이 있게 하시는데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언약이 베델 언약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많게 되었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제 시내산에 모아서 주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 씨는 많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특별한 소유고 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다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 이제 다윗 언약으로 갱신이 됩니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주위에 자기들을 공격했던 모든 이방 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막이 떠돌이 생활을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안치할 수 있도록 다윗은 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소환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까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은 영원히 견고하고 그 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국은 조금 있다가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까지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 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2000년을 넘게 이어오신 아니면 수천 년, 수만 년을 넘게 이어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한 줄에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씨가 끊이지 않게 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이 한 줄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은 인간의 족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출생의 법칙에 의한 족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족보다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손이 되는 이삭을 100세에 놓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30세 전후 때 자식을 놓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75세라면 자식을 못 놓는다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 경수가 끊어진 지 언제고 내가 지금 할머니인데 무슨 내가 아들을 놓는다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못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1대가 아이를 못 놓는 사람이 1대 조상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람 사레였습니다. 아브람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무엇입니까?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너희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시고 사레도 사라라고 바꾸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하는 뜻입니다. 사라는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미다 하는 뜻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의 일대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씨를 이어간다 하는 것이 이 2절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 앞에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낳은 그 87세에 낳은 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대를 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2대가 이삭인데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한 15, 16살쯤 됐을 때 나에게 바치라 죽이라 명령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게 된 것이 이삭입니다. 오늘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2대 조상 이삭은 원래는 죽었던 사람이었다. 원래 인간적으로 하면은 죽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악착같고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형이 에서가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에서가 정통을 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많고 인간적으로는 나약하고 인간적으로는 비겁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게 하실 그런 작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였고 그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제대로 시작이 아닌 것이 족보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 하는 것이 족보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마태 사도는 자기의 그 편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여인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보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3절부터는 5명의 여인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3명이 있었는데 엘이 어떤 이유로인지 일찍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엘의 부인이 다말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수원법에 따르면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이 죽으면 동생에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의 동생 오난이 나는 절대 형의 대를 잇지 않겠다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통하여서 맥을 이어가는 계획이 있으신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은 하나님의 그것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셀라라는 아들 하나가 남았습니다. 유다가 가만히 볼 때에 이 셀라가 나이가 어리고 셀라도 죽을까 싶어서 이 다말을 친정에 너 좀 가 있거라. 나중에 이 셀라가 장성하면 네가 우리의 혈통을 잇게 하겠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더라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변장을 하고 그리의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길을 가고 있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진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가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혈통이 이런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맺어서 낳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 다말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자기의 뜻으로 거역했습니다만은 다말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말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이 상황에 따라 불순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거는 무슨 장면입니까? 이 살몬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갔을 때에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에 여리고성에 가나안 여인 기생으로 있던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맞이하면서 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신앙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이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성은 그때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고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는데, 이 라합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온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듣자마자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상천하지의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족보에 이방 여인 다말이라는 이름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룻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이라는 여인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나옴이라는 그 부부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배가 너무 고프고 살 길이 막막해서 모압 땅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두 아들도 순차적으로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둘하고 여자 3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둘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떠납니다. 이제 룻만 남았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앞길이 살 길이 창창합니다. 뭐 아무 살 길이 없습니다. 며느리 나이 많은 시어머니 한 사람과 자기가 어린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너도 나를 떠나라 할 때에 이 룻이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강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안 떠납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니까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그냥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하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느냐?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부인을 범하고, 한참 전쟁 때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아내를 범하고,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아를 오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와 합방하게 해서 자기의 알리바이를 없애려고 그런 교묘한 일을 했고, 이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에 왕도 고생하는데 저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해서 왕궁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잠도 자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이 더 곤란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을 범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있었던 이야기다. 부끄럽지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맥을, 하나님의 씨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 이 부분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셉은 그냥 있었다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낳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맥들은 낳아서 태어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인간적인 혈통을 통하여 난 자가 아니고, 마리아를 거쳐서 성령님께서 성령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이름도 거론하시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는 인간의 족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출생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초법적인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맥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씨를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족보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기념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다 찾으실 때에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정녕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다 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고사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기록되었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족보에는 우리의 이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로서 남자로서 사명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또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처음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혼탁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과 배려와 사랑과 양보의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심을 세상에서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